오늘 예배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 양현경 자매님의 소개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영어가 편하신 분을 위해서 우리 한글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영어로 짧게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Sovereign God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것처럼 코비드-19 때문에 세계가 다 흔들렸고, 이때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많은 나라에서 자금 유동성을 이제 공급했는데, 이것이 이제 높아진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고, 이것을 낮추려고 금리를 올리다가 보니까 이제는 또 경기 침체, 금융 위기 이러한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읽은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인도 사람들 하는 말로 장님 넷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각 다른 말들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한 장님은 코끼리가 굵은 뱀 같다고 그랬고, 또 다른 사람은 코끼리가 큰 부채 같다고 그랬고, 또 다른 장님 하나는 큰 나무 기둥 같다고 그랬고, 또 다른 장님은 코끼리가 벽 같다. 다 자기가 본대로 맞는 말들이지만 사실 종합해 보면은 다 틀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거니와 우리가 아는 조금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주제이지만은 우리가 알면은 정말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주권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Sovereign 이란 말은 최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을 가졌기에 독립적이다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다른 이의 간섭, 방해, 반대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행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됩니다. Sovereign 이란 단어가 나오는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Sovereignty는 또한 freedom,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 역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를 가지실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omnipresent,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며 omniscient,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omnipotent. 이와 같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셔서 무엇이든지 하던 일이 다 옳고 좋은 일들입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행하시기에 우리 피조물들에게 무엇이든지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성품을 피조물들도 가질 수 있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디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주권적 역사, 무슨 주권적 역사를 하셨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오 말한 이도 없고 왜 창조하시느냐 따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신명기 4장 37절에 나옵니다. 7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가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입니다. 나라가 다 흥하고 망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나옵니다. 나라들만 아니라 왕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왕위를 벗어나는 떠나는 이것이 모두가 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생사화복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어려운 시간을 갖다가 결국 사무엘을 낳은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 같은 역사를 우리는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 룻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
salvation,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기에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 예가 로마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가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고 또한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구약에서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뉘어진 다음에 북부 이스라엘 왕국은 20명에 넘는 왕들 모두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많이 두었고 몇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우상을 섬길 때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것은 참 기막힌 말씀입니다. 세상이 모두 다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쫓아가더라도 지금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남겨놓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세대 어느 때에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백성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에베소 1장 4절과 5절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어느 세상에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믿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모르는 수가 많기에 예정론이 맞느냐 틀리느냐 따지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또한 주권적 역사입니다. 베드로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복받은 길이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는 이들은 원하는 것이 언제나 주님 오시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성령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 또한 성령님의 뜻대로 하신다. 성령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가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기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 이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는 그 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권한 하에 두셨으니 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람들 누구라도 알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이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로마서 11장 25절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 이방인의 숫자가 언제 찹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까워져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이 적어지고 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지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가는 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을 주권적으로 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우리는 그 날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벌써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하지 말라. 세상에 아무리 어지러워지고 힘들게 되어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사람들이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참새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참새들보다 귀하고 귀한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서,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항상 감사하라. 믿는 이들을 창세절에 정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이와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마련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in everything give thanks.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지 못합니다. 기도 드릴 특권을 주지 않으셨고 그러한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릴 수 있는 특권과 모든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드려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드리는 제목이 되고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를 생각하고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안다면 항상 기뻐할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와 같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아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다 마련해 주시고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 구약에서는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는데 우리 믿는 이들은 크리스찬들은 로열 프리스트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주시는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영어로 짧게 좀 줄여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Today's word is centered on sovereign God, sovereignty of God. 1 Kings 19:18. Yet I will leave 7,000 in Israel, all the knees that have not bowed down to Baal, and every mouth that has not kissed him. And in Ephesians 1:4 and 5, just as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should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in love, he predestined us to adoption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to himself, according to the kind intention of his will. After the COVID-19, the whole world was shaken, and in order to survive that, many nations released a lot of money or printed a lot of money. Now it came back as inflation. They wanted to take rein on the inflation. They raised the interest rates, and now it is coming back as a possible recession or deflation or stagflation. People are worried. Really, they are worried. But for us, we believers shouldn't be worried about that kind of thing. As John 14, we have read, God said, Jesus said, do not be worried, do not worry. What is the meaning of a sovereign? It means possessed supreme power. There is no other who has higher power and independent. Because having supreme power and independent, God does all with his sovereignty. We saw what God did with his sovereignty. Before that, how sovereignty works. Because he knows everything, he is everywhere, he's almighty. So God is omniscient, omnipresent, and omnipotent or almighty. He can do with the sovereignty whatever he likes to do. What he likes to do, the Bible says, as he pleases. Whatever he pleases, he does. He will do. He has done. And whatever he does, we don't have to worry about it because it reflects God's attributes. God is holy. God is loving. God is gracious. Everything he does sovereignly carries all his God's attributes. So, whatever God does, it comes as the purpose of our rejoicing in his mind. Because God is rejoicing all the time. God is a happy God. Because there is no sin in him, he is always happy and rejoicing. God wants us to be rejoicing also because we are God's children. One thing God cannot do, wouldn't do, is tell a lie. That's found in Hebrew 6:18.
and Titus 1:2. Sovereign works of God, firstly, creation. At the time of creation of the heaven and earth, nobody had told God what to do, how to create, whatever. God created the whole heaven and earth as He pleases. As we see, He did create all things according to His will, and then that will is to please Himself. So God created the whole heaven and earth to please Himself and to receive glory from His creation. And secondly, He did chose Israel out of His sovereignty. There are many nations already made before God chose Israel. In Genesis chapter 10 and 11, we know there are so many nations in the world already, but after chapter 11, in chapter 12 of Genesis, God comes to Abraham saying He will make Abraham a great nation. Why did He choose Israel? It's answered in Deuteronomy 7:6. You are a holy people to the Lord your God, the Lord your God, that the Lord God, your God has chosen you to be a people of His own possession out of all the peoples who are on the face of the earth. Israel, God chose as a last. And why did He do that? He said in Deuteronomy 7:7, the Lord did not set His love on you, nor choose you because you are more in number than any of the people, for you are the fewest of all peoples. So, Israel from the beginning was the smallest in number and still small in number. Now, God's sovereignty belongs to nations rise and fall. Daniel 4:35 says,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re accounted as nothing. We have to remember that. To God, all the inhabitants are nothing. But He does according to His will in the host of heaven and among the inhabitants of earth. And no one can ward off His hand or say to Him, what has you done? Because God is sovereign, He can do whatever as He pleases, and whatever He does is out of His attributes: holy, kind, loving, and gracious. Kings rise and fall are within His sovereignty. Daniel 2:21 says, He removes kings and establishes kings. You know, in the United States, we elect president, but president is within the God's sovereign power. He chooses who becomes the president. No, not Republican or Democrat elect the president on their own. It's only with God's understanding, permission, and grace. All the human affairs are within the God's sovereignty. When Hannah finally conceived and gave birth to Samuel, she says this: the Lord kills and makes alive. He brings down to Sheol and raises up. The Lord makes poor and rich. He brings low, also He exalts. All the individuals rise and fall,
is within God's power and His sovereignty. We can see this in the example of Joseph in Egypt and Ruth, who became the grandmother of King David. Now, salvation is also within God's sovereignty. God elects whoever He wants to save, and we read just now 1 Kings 19:18. Out of millions of Israelites who bowed down to Baal or idol and worshiped him, God said, I kept 7,000 who did not bow to Baal and did not kiss him. In every era and every nation, God keeps some people of His own who do not worship idol. That's what we call nowadays Christians, real Christians. Because in Ephesians 1:4 says,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should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Because God chose u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ings on earth cannot affect us because we belong to different era, different people, different world. He predestined us to adoption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to Himself, according to the kind intention of His will. Now, God is so sovereign, so is Jesus Christ. Matthew 16:18. Upon this rock, to Peter He said, I will build my church. So, any church, true church, is built by Jesus Christ. It's not by human efforts. And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he who receives whoever I send receives me, and he who receives me receives him who sent me. In other words, whoever accepts Jesus is accepting God who sent Jesus to this world. And then he said, John 14:6,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People argue about it. We don't care. This is what Jesus said. He is the way, and He is the truth.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Jesus. And Jesus also promised He is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all the believers.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is is what we are expecting. We pray that Jesus come quickly. So is Holy Spirit. Holy Spirit is sovereign. What He does is sovereign in His work and also in the Church of God, giving the spiritual gift. Now, there are sovereign works of God in the future. These are related to times. Firstly, when Israel will be restored, we don't know. It's within the God's power. Acts 1:6. The disciples asked Him, Lord, is it the time you are restoring the kingdom of Israel?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epochs which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 When the kingdom of Israel will be restored, nobody knows. And also, Jesus
is building his church. How long? Romans 11:25. A partial hardening has happened to Israel until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has come in. Nowadays, Israelites don't accept Jesus as Christ. They don't believe him. Until when? Until the full number of Gentiles had come in. When is it? We don't know. But it's coming close, we believe. Because Jesus said, when the Son of Man comes, Son of Man is the name Jesus calls himself.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the faith on the earth? As the time nears his return, we are now seeing the faith is decreasing in every countr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When God will judge the world, we don't know. Acts 17:31, he has fixed a day in whic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Who is going to judge? It's Jesus Christ. Now, because God is sovereign, we have some applications. Firstly, do not worry. Do not worry. We do not worry about what to eat, what to drink, what to wear. We are more precious than sparrows. As I said, Jesus didn't die for sparrows. He died for people, sinners like us. So, what we have to do, knowing that God is sovereign, give thanks always. Thessalonians 5:16, in everything, 5:18, in everything give thanks. Whatever we meet, whatever comes to us, we have to give thanks. Because it may look not so good, but behind it, there are deep thought and loving kindness buried in it. Ephesians 5:20, always giving thanks. Always give thanks. So, all the Christians who believe in Jesus Christ, whatever comes to you, you have to take it and accept it with thanks. It says, pray always. Pray always. Jesus said in Mark 11:24, I say to you, all things for which you pray and ask,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them, they shall be granted you. Always we pray for things because we know we'll be getting it out of God's gracious hand. Always pray, and Thessalonians 5:17, pray without ceasing. And finally, we are told to rejoice always. Philippians 4:4.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It is hard to rejoice all the time. We understand. But God has given us all the conditions and power to rejoice, even in the midst of the hard time. Now, let's pray. I've talked enough.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주권적 역사는 오직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히 지속되는 역사들이옵나이다.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O Father in heaven, we have studied your sovereignty today. You are holy, you are good, you are loving, you are omniscient, omnipresent, omnipotent, and sovereign. Because of your attributes, we are exhorted not to worry, but pray always, give thanks always, and rejoice always. Jesus Christ has done all for us to follow and obey your commands. Help us do that always. Thanking your love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e pray. Amen.